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4페이지인데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제 복장이 조금 그런데요. 어저께 나오면서 이렇게 저도 몇 가지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가져오고 또 집에서 어떤 것들을 챙겨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챙기고 다 준비했는데 옷을 챙겨가지고 옷만 이렇게 입고 왔던 거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시 집을 가야 되나, 가서 다시 성장을 갖고 와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호영 안수 집사님 지금 조금 편찮으셔서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이호영 안수 집사님을 두고 빨리 오늘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던데 수술이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또 빨리 이렇게 조기에 발견돼서 참 다행이라고 아까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렇게 발견돼서 빨리 수술하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좀 같이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입니다.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분이 118억인가를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118억을.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탈북으로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정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한국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엄청 힘들잖아요. 저 사회주의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가 이름이 그 한동대입니다. 그 한동대에서 뭐라고 딱 표를 적어놨냐면 많이 배워서 많이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예요. 학교의 가훈이 그 학교의 그 모토가 많이 배우라. 그리고 남을 좀 봐.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때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살동말동 간절히 살다가 이 하나의 이 내용을 딱 보고서 자기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자기가 있는 그 전 재산을 그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셨대요. 자기는 뭐냐? 많이 벌어서
남 주자. 많이 벌어가지고 남을 주자. 이게 이 사람과 또 학교의 어떤 그 모토와 그런 것들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다. 또 많이 번다. 많이 벌어서 뭐하게요? 많이 배워서 뭐하게요? 저는 정말 그 말 딱 들으면서도 동일하게 많이 벌자. 그리고 많이 지식을 알자.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에랑 통하냐면 남주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자.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고요. 양선이 뭐냐면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이게 양선입니다. 저도 한 주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이 예배 가운데 뭔데? 이 예배가 어떤 거길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뭐길래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 시간 가운데 모으시고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냐.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람을 보고 다윗을 보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그리고 행위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법. 여러분,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존경한. 우리나라 말하는 이순신, 세종대왕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참 동기부여가 되는 그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행위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았냐? 아니야. 그게 바로 믿음의 법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고 다윗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어. 아브라함을 보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다윗을 보고 일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브라함 또 다윗을 인식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다윗 하면은 그냥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정말 하나님께만 설려고 했던, 특별히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창과 다른 그 블레셋 사람을 보고 창과 단창 나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너한테 간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을 보고 바울은 뭐라 하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의 법을 선택했어요. 그 믿음의 법이 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믿음의 법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들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자가 그거를 믿음으로 다 결부시킨다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요?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부시켰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으로 결부시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좋은 말도 들었을 때 편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딱 결부시켰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안식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다 결부시켰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이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그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냐 봤더니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이는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그 말씀이 뭐냐라고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 어떻게 행하셨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다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이 없어. 일한 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있는 말씀이 뭘로 드러나졌냐?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도 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아니 그래서 막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니랑 너랑 저 아브라함이 시대 차이가 엄청 나는데 어떻게 너를 믿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한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이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복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다루느냐? 특별히 이 기둥 같은 사람들 그리고요 유력한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가려 먹었어.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향함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딱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걸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과 음식과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전통과 이런 걸 정말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야,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기둥 같은 또 유력한 그 게바에게 찾아가서 너 그냥 다른 복음 전하지 마. 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헷갈리게 하는 거야. 헷갈리게 하지 마.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게바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굉장히 말도 잘한다니까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끌어내고 말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 물론 결론을 완전히 이렇게 탁 규칙을 짜서 사람들로 하여금 탁 인정하도록 탁 말도 하게 하고 유력한 자들, 기둥 같은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얼마나 이 게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볼로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딱 들려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복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어떻게 제대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너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른 복음 말하지 마. 다른 복음 말할 생각하지 하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랍니다. 그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어떻게 보면 저 개발하는 사람 또 저 아볼로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어딜 찾아가냐면 혼자 개인의 시간을 딱 찾아갑니다. 정말 자기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 그게 뭐였냐? 아라비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었습니다. 요 시간들을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것도 같이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독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보다 더 유력하고 자기보다 더 기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뭔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예수셔. 이거를 꼭 굳이 얘기했을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좀 되게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들을 찾아서 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 그럴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한 98%의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만 저가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가장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열 사람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현실적이고 막 굉장히 얘기들을 막 하는데 내가 굳이 뭐 저 열 사람 바깥에서 그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고독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신사참배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저는 한편으로는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굳이 굉장히 내가 막 해가지고 내가 뭔데? 근데 양심에 아니야. 내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다른 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그런 고독한 시간들이 없으실래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굳이 뭐,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 때 바울은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유력한 사람들과 저 기둥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도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양심에 아니야. 이거에 딱 결론을 얘기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결론이 이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독한 시간, 가장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게 가장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내가 가장 고독해졌다. 내가 정말 앞뒤가 막혔다. 나를 지지해준 사람이 없다. 나를 지원해준 사람이 없다. 일수록 여러분 아라비아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쪽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정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고독한 시간인데도 가장 앞뒤가 막혀있는 시간인데도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라비아 그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 시간이 필요해요. 요 시간. 계속해서 각자마다 요 아라비아, 나의 다메섹이 있겠죠.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 맞아.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시지.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지금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시지. 뭐가 더 필요해? 그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사시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너무 막 복잡합니다. 이 집에 막 가득 찼어. 뭘로? 잔치 분위기로 막 가득 찼습니다. 그때 주인은 누구냐? 그 신랑 신부예요. 대접을 하고 막 사람들을 이쪽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악수하고 안고 완전 잔치 분위기. 그때 예수님은 거의 손님인 거예요. 손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손님이 주인 되실 때
비로소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그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켜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엔 이때 뭐가 있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엔 내 안에 거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줄 때, 영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일을?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어디서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해, 똑같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내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꼰대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의 일을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돼. 나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힘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못 박혔는데 다시 그 못을 풀고, 발에 있는 못을 풀고 다시 내려와서 내가 막 사는 겁니다. 안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막 사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해 가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야. 바울은, 저는 참, 그래서 바울을 볼 때 참 그게 힘든 결정이었는데, 참 어려운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로만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 우리가 이때까지 행동해왔던 것, 우리가 이때 경험해왔던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아직까지 십자가 박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막 뒤죽박죽이라,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해.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내가 살기도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꿔가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시냐,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게.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인도에 갈게. 너 그거 못 믿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거 못 믿어? 너 그거 안 돼?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딱 나가면 또 내 것이 나와. 내 거 이렇게 또 내 거가 그래서 거의 우리가 70대야 정신 차린다 이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 갈 준비를 해야죠. 이제 다 어느 내가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게 맞아. 이거 결정을 딱 했는데 이제 가야 될 날, 요단을 건너야 될 그 날이 딱 보이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줄게 이렇게 막 하는데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그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랑 함께 해주겠니? 내가 너를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내가 딱 결혼시킬 때 너희가 안식 속에 거하는구나 라는 말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깨닫게 해줄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결부시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릴 때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는 대로 행한다. 나이가 드신 분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 어떻게 하셨냐? 막 주먹으로 쾅 찍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공고하게 하신다.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하신다. 낙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공고하다, 낙이 없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고하다. 난 뭔가 해놨는데 공고해. 공고한다는 말의 표현을 보니까 형편이 딱하고 어렵게 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형편이 굉장히 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냐? 공고하다. 근데 거기다가 낙이 없어. 아니, 낙이 없는 거야. 낙이 없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공고하게 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가까이 오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돼 라고 기억해요. 그 창조주를 어디서 만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생겼어. 뭔 스스로 생깁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펜 하나 만드는 것도 스스로 생겼다 믿어집니까? 누군가 기획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는데, 만들어도 자연이라는 건 자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엔 너희가 청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요 바탕 안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되는 일이 없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내 바닥에서는, 내 형편에서는, 내 땅에서는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기 싫습니다. 왜? 그 바닥에서 발버둥을 쳐도 막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운명, 사주, 팔자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권세에게 잡힌 너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대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겠습니까? 여기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경제를 만난 사람들, 경제 문제를 만난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온 사람들, 자녀 문제 온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갈급한 사람도 그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게 되고요. 저기 니고데모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게 되고, 만났다는 것이에요. 만났더니 한계가 와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아, 안 된다. 아,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사주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도저히 여기서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여기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갈게 하고, 내 갈 테니까 기다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막 하는,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누구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내 믿음으로 결부탁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겁니다. 안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 아라비아로 가시는 거예요. 나의 아라비아로 가셔서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됩니다. 내가 계속 내가 십자가에 목을 박았는데 나를 목을 박았는데 계속 내가 나옵니다. 나. 그래서 뭐라 하냐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것, 사람이 주신 것, 사람이 받은 것, 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사람의 것,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사람으로 것. 그걸 보고 바울이 이거 아니다. 정말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막 살지 않는다.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새. 내 안에 가시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왔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 그것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계많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되어지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주셨던 이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는 가정과 그 개인에게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이호영 수집사님에게 강건하여 힘을 얻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의 든든함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